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소망을 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보다는 탈북자들을 위한 그 공장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섬기던 목사님께서 이제 신장이 망가져서 이제 돌아가실 위험에 처하자 남편의 신장을 떼서 목사님께 드린 귀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요.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귀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십니다. 반면에 사회에서 지도자급 되는 분들의 부패한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등 교계에서도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또 인천 땡땡교회 윤모 목사는 성도들과 간음죄를 저질러서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전부 유죄로 판명되어서 출교를 당했었는데, 갑자기 감리교단 총회 재판부가 개설되더니 이분을 무죄로 만드셔서 다시 목회를 하게 하였습니다. 또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명성교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수 은파교회가 편법적으로 세습을 강행하는 바람에 정말 또 좀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제 총회장이 되려면 10억 이상 든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비밀이 되었죠. 이러한 돈은 다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헌금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교권 다툼으로 인하여 몇 년 전에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총회하고 난 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칼부림까지 일어나서 살인 미수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모두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끝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달라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요? 저는 요즘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미국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정말 겉은 멀쩡한 주의 종인데 속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쓰러져 보면서부터, 또 우리가 주변에서 알던 귀한 분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순수했었는데 너무나 변질되고 악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정말 전 참 괴로웠고 수년 동안 주님께 묻고 또 물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해답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교도 제가 그저 며칠 고민해서 수고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택하시고 지도자로 택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마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 막내 아들은 또 그 종에게 피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은 유모가 그냥 안고서 황급히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 다 절뚝발이가 되었죠. 그 후에 다윗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종이 다윗에게 거짓을 고하여 모함하는 바람에 또 너무나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그 옛날 여호수아와 기브온 그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을 한 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거민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사울의 그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 후손들마저 목을 메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정말 너무나 그 후손들이 처참하게 되는 그런 지경을 겪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경받는 왕이요 대대로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그러면 아주 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의 모습이고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무슨 그렇게 대단한 무슨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평범하게 그런 죄들을 짓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더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나 얼핏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여기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운명이 달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첫째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급박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더 의식하느냐 하는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어느 날 그 숫자적으로나 군대 그 병거 이런 것을 그냥 다 가지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뭐 군사 무기로나 숫자적으로나 블레셋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연약한 처지일 뿐이었죠. 더하여 이제 전쟁은 곧 시작될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겠다 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전쟁을 하려면 이제 선지자께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는데요. 오지를 않으니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군사들이 막 사울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그냥 사울은 마음이 너무나 급했죠. 지금 당장이라도 블레셋은 칼을 들고 싸우러 달려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울은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이 잘못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잘못입니다. 상황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윤땡땡 후보라는 분은 그때 당시 온통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고 그냥 뭐 반대가 말도 못하게 심했었죠. 그래도 정의와 공정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마지막까지 이제 해나가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그러자 곧 사무엘이 도착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보다 더한 말씀, 곧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지명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무슨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울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테스트해 본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불합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수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추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사울 왕, 즉 한 나라의 주권자가 죄 없는 사람까지 그냥 마구 죽이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 마음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저 다윗이 여기 숨었네 저기 숨었네 하면서 사울 왕에게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 피할 곳이 없고 그때 당시에 다윗의 기가 막힌 처지가 어땠는지 다 같이 시편 31편 11절을 보십니다. 나는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다 놀라 다윗을 그냥 피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 정도는 겪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온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그 적국인 블레셋 땅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다리를 벽에 어그적거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여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겠습니까? 다윗도 앞에 사울의 경우처럼 너무도 어렵고 두렵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였고 또 11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정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기에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심심해서 뭐 다윗 가지고 장난치셨겠습니까?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신실성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남녀노소 젖먹이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소와 양 중에 기름진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사실 소와 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죽이기보다는 살찌고 기름진 것들을 좀 남겨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려고 했다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느냐, 현실을 더 의식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둘째로 그 어떤 작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지키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서는 더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는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잘못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니 장사는 계속 안 되는데, 이번에 큰애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들어갈 돈은 많고 가게 운영은 좀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은 잘 돕는 것 같지를 않으니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다 생각하고는 내던 헌금을 내지 않거나 11조도 반으로 줄여봅니다. 그리고 하던 봉사도 줄이고 주일날도 가게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으니 사울처럼 나 자신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기보다, 신앙에 더 열심을 내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잘 사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하면 복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한 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사울은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뒤를 보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낮잠을 잠시 자러 들어왔다고도 하고요. 동굴에 저 속에 숨어있던 부하들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 여호와께서 이제 사울을 그 못된 사울을 다윗에게 붙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울과 그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밤이 되자 보초까지 그냥 싹 다 잠이 들어서 사울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 살며시 들어가서 이제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당시 다윗이 어떤 처지였어요? 한나라의 주권자가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 다니는 판국이었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먹을 것도 없이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기가 막힌 신세가 아니었습니까? 또 그렇게 피해 다니기를 한두 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어떤 쉬운 상황일지라도 지키며 순종하려는 다윗의 신실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도 부하들은 아니 우리가 제대로 된 두목 모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안 죽이네. 기가 막혀. 저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야? 하고 불평불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 진실성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테스트에서도 합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고 죽이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아니면 심심해서 장난하려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그 앞날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길로 인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면 그냥 현실을 더 의식해서 나라도 나서서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처럼요. 또 내게 유익이 된다면 별것 아닌 거 사소한 것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적당히 타협해도 되겠습니까? 사울처럼요. 이런 삶의 방식이 사울의 방식이요, 결국은 자기 자신과 가정마저 파괴시키고 비참한 종말을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척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몇 년 전 경남 기업의 성땡땡 장로님은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앞서는 삶을 자꾸만 살다가 자살하셨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남들은 뭐 이거보다 더 하는데 하면서 이 정도가 별거야 하면서 돈 좀 더 벌려고 그렇게 슬쩍슬쩍 타협하며 장사하다가 많은 신앙인들이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벌었던 돈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다든지 세상 방법이라도 동원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행만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목숨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계속해서 사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2번이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의 왕위만을 지킬 것을 궁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당시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온 백성이 존경하며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사울은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인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악령이. 회개 계속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악령이나 임하고 자식들과 함께 죽임당하며 온 집안을 끔찍이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이미 강력해진 시기에 힘없는 나단 선지자, 그렇게 힘없는 사람은 죽여버려도 누가 뭐라 할 것 없는 그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회개한 다윗을 계속해서 들어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세 번째 차이입니다. 사울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요, 나와 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내 죄가 주변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행인가요? 그것은 더욱더 무서운 함정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는 영적인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회개를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알아들을 만한데도 고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대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울의 그러한 악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점찍은 다윗, 그 다윗을 연단하는 천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죄 없는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죽이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시거나 천벌을 내리셔서 사울을 막지를 않으십니다.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쳐 날뛰는 동안에 다윗은 그 의지할 것 없는 곤고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연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도구로 하여서 다윗을 더 굳건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도자로 성숙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 나쁜 사울아,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난리냐, 그만두지 못해 하면서 야단야단하며 쫓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몇 번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계속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회개를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게 태어나지요. 하나님처럼 태어난 사람도 없고 마귀처럼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사울과 다윗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택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만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똑똑이 앞서서 매사를 그런 식으로 결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매우 단수가 높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하죠. 그 대신에 현실이 어려워지면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돕는데 네 똑똑으로 하라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렇게 충동질하다가 그게 습관이 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며 집안까지도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이 인간의 지혜는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할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겠습니까? 사탄의 지혜를 당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사울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지를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도저히 자격 미달이로구나 하시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히 써 보시려고 초점을 맞추고 계신 다른 사람,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점찍어 놓은 사람을 연단하는 도구로나 그런 천한 도구로나 쓰여지다가 버림받는다면 정말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내 생각이 앞서고 그냥 내 똑똑이 앞서고 그렇게 내가 운전하며 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런 인생이나 살게 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윗과 사울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귀한 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고 사실 정말 용맹하며 똑똑한 지도자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사울은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별것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많은 그러한 과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도 평범하게 짓게 되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연단하는 그런 천한 도구로나 사탄의 도구로나 쓰이다가 죽임당했고 그 후손들마저 비참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나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우리 평범한 일상 살아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사에 내 똑똑이, 내 방법이 앞서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는 후회 없이 하나님 곁으로 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번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확실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